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져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제가 그날 성미소를 하면서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주로 서점에 제가 가는 겁니다. 제가 양산에 살았으니까 차를 몇 번 타고 부산에 이렇게 서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영광도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책을 제가 한번 사오곤 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루가 다 가거든요. 주로 이제 정리를 안 하는 비 오는 날 그런 일을 제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갔다가 책을 한 권 사와서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동네 친구들이랑 마을 한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동네에 알고 있는 한 형이, 가수원 하는 형이 제게 와서 갑자기 얼굴을 울그럭불그럭 하더만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왜 우리 집 가수원에 와서 복숭아를 훔쳐갔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가만 안 둔다고 막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뺨 한 대 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서점에 가서 책을 샀고 책에 옆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며칠이라고 이렇게. 그까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따지면 되는데, 제가 서점에 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 한번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따지를 가지도 않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착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성품으로 십자가를 지르고 했는데 그 아픔이 요즘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차라리 그냥 책을 들고 가서 따졌더라면, 그때 예수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내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근데 믿음으로 참은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온유하다고 하는 성품으로 찾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신데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억지로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죄수는 직접 형장까지 십자가를 자기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매와 채찍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은 도저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군병들은 마침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다가 너무 힘들어 14번 멈추셨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멈춰서 쓰러진 곳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5번째 쓰러진 곳에서 이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침뱉고 때림을 당하고 장난감처럼 놀림을 당했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제자들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 시체나 부정한 것에 건드리기만 해도 회당에 못 나가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위에 얼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시몬이 믿음이 좋아서 갔겠습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쪽에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들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에게 지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자기가 지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졌지만 키자마자 주님을 영접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문안하는 인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자신의 아들, 이 루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니까 이 십자가를 대신 짓던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의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구약의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힘들어요. 6월절에 리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올 정도니까 신실하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에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 부인이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졌는데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모두 변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받았던 것이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것이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수치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왜 하필 내가 그날 그 자리에 그 사람 앞에 있었던 거야? 부끄러운 자리, 하기 싫은 역할을 억지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무시하고 가증히 여겨서 카이로라고 하는 그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의 수도죠. 그 풍부한 살기 좋은 곳에 오지 못하게 하고 고센 땅에 모여 살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고 또 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조롱을 당해도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나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억지로 지는 것은 재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자원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워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억지로 따라갈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백성은 예수님에게 모욕을 가하지 않은 동정어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여인들은 예수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치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통곡은 보통 장송곡을 부를 때 크게 우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장례가 일어나진 않았죠. 장례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장례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십자가 저행 앞에 여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는 악명 높은 죄수가 죽을 때 절대로 소리내어 울어서는 안 된다는 관습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억울하고 또 분하기 거지없는 모든 조롱에 대해서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닥칠 안타까운 미래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는 울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지만 나의 마지막은 영광으로 끝날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고통은 잠시고 3일 후에 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니까 나를 위하여 울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죽음은 구원을 위한 희생이자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인들에게 닥칠 심판은 너희들이 도저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울어야 할 일은 너희들의 심판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고통은 길 것이고 그 결말도 수치와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만 여자들만을 대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명사에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라고 하는 이런 성이 있습니다. 고대 언어는 다 그렇고 지금도 약간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게 도시를 가리킬 때는 여성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성형으로 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 전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주후 66년부터 74년에 디토스 장군의 침략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이 말씀은 그날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망가기 좋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29절에 있는 말을 반대로 말한 것이 마태복음에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반대로 얘기하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이를 뱉다는 것은 잉태했으나 해산하지 못한 것이고 젖 먹이는 태어났으나 아직 양육이 안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지 못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젖 먹이는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양육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 양육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영웅처럼 한순간에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결과로 옛사람이 죽는데 옛사람이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계속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계속 찔러봅니다. 계속 찔러봐요. 그래서 소리를 빽 지르게 만듭니다. 아, 살았네. 살았네. 늘 내 옆에는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혈기는 내가 화낼 짓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내 가족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늘 확인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팔복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된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연합이 시작된 것이고 이제부터 이 행복한 동행, 이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이것을 완주할 것인지 완주의 영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하냐? 내가 왜 이렇게 처량하냐?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냐? 왜 나만 져야 되느냐? 저 인간이 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울 일이 아닙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누군가를 구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구원의 초청도 거부하며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나중에 심판을 당하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 울어야지. 십자가 지는 내가 한순간 또 주님에게 눈을 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 마음은 쓰라립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배우자의 외도든 자녀가 애먹이는 것이든 물질의 부족함이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딴짓할 수 있겠어요? 나는 늘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은 세상 쾌락에 쫓아나가니까 과연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할 대상일까요? 30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30절 이 장면이 정확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데 6번째 인을 뗄 때의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이 나 위에 떨어지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사람이 원하는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우기 위해서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 묻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심판이 무서운 것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은 회개지만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회개하지 않는 심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당하면 회개하겠지. 교통사고 나면 회개하겠지. 자기도 우리 이 말 있잖아요. 자기도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회개하겠지라고 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냥 후회하는 거고 힘들다는 토로에 불과하지. 여러분 심판이 무서운 것은 심판이 회개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만약에 바위 틈에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진짜 심판을 당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서 당하는 심판을 피한다고 해서 내가 죽어서 당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당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심판이 임하면 회개해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판이 너희에게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지 않는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회개하지 심판이 임한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었을 때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싹싹 빌지만 그 빌면 매를 안 때리는데 그 매 때문에 변한다고 생각해서 안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안 때리는 거지. 매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심판은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내가 여러분 고통당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딨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또 구하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돈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푸른 나무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겪는데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마른 나무 같은 예루살렘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로마가 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죽이는데 십자가로 죽이는데 죄 많은 예루살렘을 유다를 로마가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푸른 나무는 불 뗄 때 힘듭니다. 소나무를 불 때면 잘 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나무마저도 불이 삼켜버린다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잘 타겠냐는 말입니다. 마른 나무는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산채로 땅속에 묻히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들, 얼마나 우리가 울어줘야 될 대상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구원을 위해 내게 지워주신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힘들어서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지겠다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상사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까? 부끄러운 자리, 하기 싫은 역할을 준다면 그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며 울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둘째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잘 죽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처형당하실 때 행악자라고 불린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죠. 해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와 라틴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뜻은 해골, 우리가 보통 해골바가지라고 하는 이 얼굴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참혹함을 잘 보여주는 지명이죠. 십자가형은 도성 바깥에서 처형하는 것이 유대와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너무나도 극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로 서술되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막상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듯이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공포 정치였고요. 고통과 수치를 가하는 로마처럼 악명도 같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나라들이거나 지위가 낮고 무력한 계층, 노예, 죄수, 전쟁포로들에게만 가해진 형벌입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적을 좌절시키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집행합니다. 그 처참한 처형 장면을 보면 얼마나 공포가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높이도 우리가 아는 영화처럼 높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눈높이에 보이는 정도의 높이로 십자가 사람을 매다는 거죠. 내 눈앞에서 바로 사람들이 뼈가 어스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를 아무리 진다 해도 끝까지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완결편입니다. 십자가를 거의 다 졌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해골이라 하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내가 완전히 죽고 내 뼈가 다 썩어서 해골만 남아야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내 옆에 말도 안 되는 강도들이 못 박혀 있습니다. 죽더라도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강도들 틈에 나도 강도 취급되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 죽음은 정말 의미가 있다. 당신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저항했던 의사들이나 아니면 광복군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칭송받는 죽음이라면 얼마나 장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옆에 은혜 받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감동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박수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벼락을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것은, 십자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벼락을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벼락 맞아 죽으면 저것은 천벌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다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여러분 소나기인가요? 황소년이 지은 소나기 말고 또 다른 작가가 지은 소나기가 있는데 갑자기 작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아주 못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냐면 소나기가 막 내리는 날 천둥치고 벼락치는 날 옆집에 있는 솥을 훔쳐서 들고 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하는 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네. 바로 이런 죽음이 바로 유대에서는 십자가 죽는 죽음입니다. 주님이 날리신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죄악의 크기가 그 어떤 행악자의 죄악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알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하신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선수 실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도둑분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예수님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자신이 했던 가르침 그대로 자신이 살아내신 거죠.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처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는 끝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천번의 극형과 같다는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스데반의 순교로 그대로 이어져 구속사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손양훈 같은 분,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것도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용서뿐 아니라 왜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의 무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내들인 헤롯,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 같은 십자가 처형에 책임 있는 자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한 짓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희생적인 사랑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참는 것도 힘들지만 완전히 끝까지 죽으려면 내가 저놈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원한선이면 죽을 수가 없죠. 죽어도 눈도 못 감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복수를 하느라고 또 죽인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이 물고 물리는 이 원한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악함마저도 품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고통에 연연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는 것도 십자가 달리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기도를 듣는 저들 가운데
내 기도를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든 내가 십자가,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눈빛 하나 보내는 것을 보고도 구원 얻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내 속에 있는 아까 저처럼 성품으로 찾아내면 구원의 열매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믿음은 마지막 사명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런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는데 그 삶을 먼저 살아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것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구원이고 거룩인 줄 알아야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 제비 뽑죠. 옷을 빼앗기는 고통은 시편 22편에 있는 대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고통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내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죄악의 크기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인정됩니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맞나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하고 있습니다. 백성, 관리들,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라는 거죠. 끝까지 지지 말고 내려가라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네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인정할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당했던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40일 유대 광야의 시험의 연장선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경제적인 부흥이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종교적인 기적이나 온 세계의 패권을 일시에 거머쥐는 정치적인 혁명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알뜰하게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그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지 못함을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네가 다른 사람 구원해준 건 내가 인정할게. 그러나 너 자신을 구원해야 네가 그리스도냐 알고 내가 믿을 것이다.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네 번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조롱하는 자들의 눈에는 이 수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보다도 못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모욕당하는 바로 시편 22편에 있는 그대로 벌레 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얼마나 극심하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죄를 용서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많이 구제금을 주어도 우리를 구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게 더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고요. 1억이든 10억이든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 용서 없는 구원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자신을 조롱하며 못 박아 죽이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군인들도 역시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줍니다. 신포도주는 헬라어로 옥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리하다는 뜻입니다. 달콤한 식당용 포도주와 반대로 너무나도 흔하고 값싼 포도주고, 그래서 이 포도는 주로 물을 약간 희석해서 마시는데요. 군인들이나 노동자들이 주로 마시는데, 여기에다가, 근데 이 포도주가 왕에게 주는 포도주인데 여기에다가 썰개를 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먹지 못하죠. 썰개가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겠어요? 혓바닥에 대기만 해도 써서 감당하지 못할 텐데. 그런데 형편없는 포도주에다 먹지도 못하면 썰개를 타서 왕에게 주는 포도주인 것처럼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조롱일까요? 로마 군인들이 왕이니까 왕관을 세워준다고 가시관을 세워준 것과 똑같은 조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이면서도 조롱합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군종들을 미혹하여 반역을 꾀하다가 로마에 발각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놈이라는 뜻이죠. 그 조롱의 의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죠. 예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들이 오히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홀로 받으셨죠.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내가 지는 길만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질이 풍요하게 되고 질병에서 노예름을 받고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빨리 남들보다 잘 되고 빨리 남들보다 앞서가라고. 예수 믿는다면서 내 남편 왜 그래? 아이들은 왜 그래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지 말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 권력과 지위와 용모로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일단 부자가 되어야 내가 전도하는 게 목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이라도 들어가줘야,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이라도 들어가줘야 내 전도가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내가 전혀 지지도 않고 나는 십자가 질 교양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 같은 건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남들보다 잘 되고 남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인생을 견디지 못하면서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여를 외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응답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십자가를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최대 수혜자인 자기 자식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부모가 예수를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봉사 권신했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요. 십자가 안 지면 자녀들 예수 안 믿습니다. 자녀들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가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소리치는지, 십자가 안 지고 교회 가라고 소리치고요. 십자가 안 지고 기도 내용을 보면 저 내 잘때라는 얘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수준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권력과 지위와 용모로 믿게 하고 싶어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락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습니다. 너무나 지금 예수님을 통해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총궐기에서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라고. 내려오는 순간 모든 구원은 사라지고 말죠.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마지막 십자가 잘 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사모 되고 권사 되고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온 것은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잘 죽기 위해서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이기고 인간 승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안 지니까 부활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부활에 속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죄패를 붙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가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제목만이 가장 큰 영광으로 바뀝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3+1입니다. 마지막 한 놈이 더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치밀한 줄 알겠죠. 마지막 한 사람, 자기가 같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흉악범 이 마지막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 맞아?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한번 내려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끝까지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가. 나도 내려가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모든 결박을 끊고 십자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제수의 조롱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흉악범이 조롱 가지고 들어야 한다니 그 수치가 얼마나 컸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 달리는 흉악범에게마저도 이런 조롱을 당했는데 같이 죽으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수치 내 가족이 한다고요? 마땅하죠. 내 남편이 한다고요? 마땅하죠. 내 자식이 그런다고요? 마땅하죠. 마땅해요. 내 자식이 나를 조롱하는 건 마땅합니다. 100번 올소이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러나 다른 제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다른 쪽 제수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두 번째 제수는 자기 고백과 자신의 벌을 정당한 결과로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재고백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간밤에는 그렇게 소특새가 울었는가 보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헤쳐나가고 참았던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조롱거리 되고 나만 수치가 되는데 내가 내 죄패를 붙이면 무슨 죄패를 붙이느냐.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해라. 외도 바람 이런 거 왜 붙이느냐. 도둑질 왜 붙이느냐고 그런 거 부끄럽게. 그냥 거룩하게 다녀야 되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내 죄패를 붙이고 오픈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와 똑같은 사람 끝까지 갈등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제수는 더 늦기 전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러한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교집 살림해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이혼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참아낸 결과 남편이 구원을 얻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사례가 별로 없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들 교회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남편이 예수 믿을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죄부터 먼저 보니까 남편에게 또는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거룩의 인생의 목적이라야만이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제수는 예수님께로 고개를 돌려 간청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수는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길래? 이 마지막 한 주 전체 무엇을 받길래 죽어가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제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이 제수는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질 때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능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이고 그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뿐이지. 이 제수는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간구가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한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를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제수에게 예수님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가 자신을 구원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회개한 제수에게는 예수님은 끝까지 죽어줘야 자신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주어야만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죄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잘 죽어지는 것,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임무를 다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거기에 있었던 거죠. 회개한 제수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는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임에 불과합니다. 낙원은 정죄와 형벌의 장소인 게hen나와 지옥과는 반대입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은 미래에 가능할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확실한 실제라는 사실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당하고 있는 모욕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먼저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 붙이고 살아야 할 제패는 무엇입니까? 제패를 붙이고 외로운 길을 가는 지체를 격려합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내가 행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임을 믿고 끝까지 시험을 잘 견디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려면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희롱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죽을 일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수치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나의 수치가 주님의 수치로 바뀌어 구원의 약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무시와 조롱을 자처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하십니다. 억지로 지게 하신 십자가, 억지로 감당하게 하신 힘든 환경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최후의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져도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고 잠시 쉬고 싶고 잊고 싶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완전히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십자가의 조롱과 수치 속에서 천번의 극형에 해당된다는 십자가 위에서
내 죄배를 붙이고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멸시받고 조롱을 당해도 마지막 내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안 지고 당장 내려오는 것은 절대로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잘 참는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린 인생 죄우승 일은 거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기도하실 때 내가 비록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구원을 위해 내게 지워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지겠다며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상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부끄러운 자리, 하기 싫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며 울어야 할 대상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자녀들에게 멸시받는 친척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내 신세가 한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큰 소리치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울어줘야 될 대상들을 보고 울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의 크기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 중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모욕과 수치를 잘 견디게 해달라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 붙이고 살아야 할 내 죄표를 알게 해달라고, 죄표를 붙이고 가는 길이 외로운 길임을 주님이 아시고 있으니 내가 당하는 조롱과 그리고 그 어려움마저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서로 부른 다음에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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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비록 원치 않았지만 주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 이것이 내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지겠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갖 생색이 나고 억지로 십자가 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상사에게 오히려 감사하며 부끄러운 자리와 하기 싫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여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달리는 것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달리지도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떵떵거리게 온갖 생색을 따내고 큰 소리치는 그들이 불쌍한 사람임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를 울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죄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하는 형벌이 내 죄악보다도 훨씬 더 적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 중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모욕과 그리고 수치를 잘 견디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 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내 죄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을 사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임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과정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겨우 채찍질 맞고 지나갔는데 또 내 옷을 벗깁니다. 또 침도 뱉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나갔는가 싶은데 이제는 자식들이 이제는 내 머리에 가시관을 세우고, 이것이 지나갔는가 싶은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 대못을 박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내 죄가 이렇게 큰지 죽으로도록 아버지 수치스러워 아버지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억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억하신 적이 있으신지, 내가 무슨 잘못을 이리도 많이 했는지, 왜 나보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지, 잘못은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고 부모가 하고 자녀가 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라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이 되는 내 모습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 인도하는 아버지여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제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수치를 잘 다하고 쉽게 무시당하면서 주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 백성처럼 서서 구경하고 조롱한 것을 오히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내 육신의 유익만을 구하느라 내 분부를 믿고 살았음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행악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그 구조 속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투성이가 된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 어둠의 때, 고난의 때를 주님의 은혜로 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온갖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용납하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행악자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겸손히 우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표를 붙이고도 수치를 드러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이 땅과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